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강권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말씀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또 단톡에 이렇게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라고 또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아주 연관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순교자에 대한 그 순교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고생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의 가정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가 하면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집에를 못 들어온 적도 있었고, 요즘 2리터짜리 그 주스병 큰 거 2리터짜리 그 페트병 뚜껑이 하나 없어졌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자기가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길이다. 이 학생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딱 1년이라는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또 준비하고 이럴 상황도 아닙니다. 학원을 다닐 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했냐면 이제 매일매일을 시험 바로 전날이다. 오늘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1년이 남았어도 오늘은 시험 바로 전날이다. 또 석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1년 내내 하루하루를 오늘은 시험 바로 하루 전날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언제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시험에만 올인해야만 됐던 겁니다. 자기 이를 밀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마트에서 8시간 동안 이제 의자도 없이 일하거든요. 계산을 하든 뭐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연애하는 경험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면 그걸 들어주느라고 1시간을 보내야 되고, 얘기하고 가고 나도 그 얘기가 이제 막 머리를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나 친구를 더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1년 더 또 고생하게 해드릴 수는 없다. 물론 딱 1년만 하기로 이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도 없애고 친구하고 이제 자연히 연락도 끊어지는 거죠.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날을 위해서만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격 날이 됐습니다. 옆방에서 이제 고시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주 좁은 방에서. 근데 옆방에서 합격 이제 그 발표 날 아주 짐승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여학생은 떨어진 거예요. 같이 시험을 치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내용에서 그 주인공, 이 여학생은 바로 그날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전날이기도 하지만 합격하는 날 내가 놀고 내가 여유를 부리면 나는 저 여학생처럼 나는 짐승같이 울부짖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걸 늘 1년 동안 생각하면서 합격 발표 날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기 위해서, 그날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여학생은 매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게을러지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놀면, 내가 여유 부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내가 쉬고 내가 게으름을 부리면 나는 그날 짐승처럼 울게 될 것이다. 나는 열심히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격 발표하는 날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웃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제 서론에서 예화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채점을 받게 되고 하게 될 텐데 그날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 상을 상실하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참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줄 아시고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책임지면서 마지막 날 영광의 그날 참 승리하면서 올인하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한 것을 아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올인하는 그거가 이제 1절부터 4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완성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권하신다 그러잖아요. 제목이 강권하시는 주님.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놔보세요. 요것도 미리 알고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책을 펴보니까 강권하시는도다. 뒤에서 떠민다 이런 말도 있고 거기에 나눠주에 보면은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 좋은 성경은 1번 해가지고 끄는도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형사들이 범죄자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하죠? 양옆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딱 팔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바로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리석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중간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세상 사람에 빠지고 나를 바라보다가 낙심해가지고 나 신앙 포기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 먹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현재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후회하며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여학생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쓰도록 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가 이제 지금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은 주와 따로 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죠. 몸으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면서 따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기둥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있는가 하면 보고 행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복되고 낫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참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랬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고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보다도요 더 복된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데 왜 담대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렇죠? 성령님이 계십니까?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어가 된다. 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렇게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런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영의 임재, 이런 놀라운 담대함, 자신감. 여러분 좀 체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웃자고 이러다가도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막 얼마나 막 힘이 생기는지, 온 세상이 달라붙어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지 뭐, 이런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항상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만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하다.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만 그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믿음은요 열심도 아니고 각오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의 내용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환경이나 나를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은 주님과, 그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나예요? 나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데요. 나의 환경입니까? 환경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변하는데요. 변함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은 늘 순종 잘하고 늘 승리하는 삶. 물론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걸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문맥상, 믿음은 내가 늘 순종 잘하고 늘 승리하고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실 리가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한 모습 이거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기비여, 이렇게 보이는 나를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약속에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거나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지만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쪼매낸 것은 이제 환경이죠. 내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들. 예,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셔? 나 사랑하지 않나? 예. 이건 이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겁니다. 내 모습이 성도라는 단어를 나에 갖다 붙이기에는 내가 정말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민망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근거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 신앙이 뛰어나다고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지 나 자신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도 내게 보이는 환경도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 18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4장 18절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요. 4장 18절. 오늘 5장을 봤잖아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말씀이 아주 그 앞에서의 내용과 지금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다 이렇게 지배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8절에 잠깐이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눈을 고정시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18절의 끝에 영원함입니다. 우리는 뭐에 눈을 고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몫을 할당해 주실 겁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모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들은요 잠깐이고 썩어질 것이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백신 맞았는데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맞아서 한 주간 새벽기도 잘 못 나오고 지금도 상태가 좀 그런 것을 양해하시면 이제 들으십시오. 제가 좀 버벅거릴지라도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쓸까봐 미리 딱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죽을 쓰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 실패예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부터 안 될까요? 구원부터 안 돼요. 구원받는 것도 실패하고요. 또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주신 구원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물며 우리가 의와 거룩과 영광스러운 그 완성,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의 자리에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잡아 당기시고 우리가 또 사이드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양옆에서 형사가 끌고 가도록 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좌절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까? 강권해 가십니까?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강권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또는 떠나든지는 이 세상, 떠날 때 이 몸은 이 땅에 두고 떠나죠. 입관식하고 우리가 발인식할 때 몸은 이 세상에 놔두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바울의 목표와 결심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란 뭡니까? 아까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첫 번째 정의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의는요, 신앙이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 신앙이 변질되기가 싫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 해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잘 해주시겠지?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그 대신에 주님 날 잘 돌봐주실 거야. 이런 이제 뭔가 오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신앙 자체의 문제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 이 문제보다는요, 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요. 또는 내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뭔가 턱 어려움이 닥쳤었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어드렸는데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잘 믿어드렸잖아요. 근데 왜 잘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토해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동기와 그 목표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오용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물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낫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도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는 일은 안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막 전하시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사업도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예. 신학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상해서 일이 형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보다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신앙을 오용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투옥되고 능력받는 자로 여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당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 위해서 능력 받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원을 채우기에 급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밀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경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시키셔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뭐든지 할게요. 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말씀을 주면서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왜냐면 제가 요즘 사랑하는 두 남녀를 이렇게 곁에서 보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니까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해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까? 이렇잖아요, 그죠?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어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이 있어도 저거 주님의 일이야. 네, 그걸 바라보는 자는요, 그 일을 해요. 굳은 일이라, 힘든 일이라, 내가 희생해도, 내 물질이 손해보고 시간이 손해봐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들도 매를 맞아도 투옥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그거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고난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6장에도 또 나옵니다만, 근데도 바울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편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몸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천국 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문제는
바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고 그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 오래 살고 싶어, 이것도 아니고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는데 순간순간 나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네.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제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주 아까 따로 거한다 그랬는데 그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죠? 그때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힘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어이구, 하나님 나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시면 어쩔까? 우리 자녀 거기 보내시면 어쩔까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저 일 하기 싫은데 나는 주님 나 그거 맡기실까봐 나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어디에 심으시든지 어떤 그 환경이 어렵든지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 여기가 아닌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하도록 강권하십니다. 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잠재의식조차도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그 공의로, 의신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내가 몸으로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일생 전체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 앞에 토해내요. 지금은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주님 앞에 가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제가 그때 깨어났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그 일 맡길 때 제가 충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다 자기가 설명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의지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주셔서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참으로 잘했다, 그런 또 칭찬이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다 그 앞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낱낱이 주님 앞에 다 설명하게 될 것이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가 있고, 한 달란트와 이렇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참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날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이 확 우리가 인생을 집으로 지은 것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은요,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격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제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대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 요것만입니다. 죽고 나서 처음부터 나 열심히 하려고 소용없어요. 이제 구원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목숨 붙어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려고 어떤 사람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구원의 왁슨 심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아까 그 여학생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무엇을 바라보고 합격 발표가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돈했어요.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이 채점을 받을 것이라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돈합니다. 정돈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듯이. 잠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끊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 삶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언제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때 주님 앞에서 뭔가 할당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몫을. 그게 영원을 결정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냉장고,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 좌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드린 것은 영원을 결정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아니라니까요, 그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채점을 매기시는데 헛방이에요, 헛방. 주님이 딱 채점을 매기시는 거기에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관, 그거는 이 세상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다미성교회처럼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 핑계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라면 끓여 먹고 철야기도 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평가받고 채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셔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밥 먹고 회사 다니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자녀로서 자녀 노릇 잘하는 것, 회사 가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부터 잘해야 돼요. 이것이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는 것.
한나한테 받은 자는 나는 왜 다섯 달한테 안 주세요? 나 일 안 해요. 한 달한테 이까지.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시시한 일을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맡겨줘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그 몸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평가받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주님을 위해서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 작은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부모로 자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평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을 내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채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몸을 떠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참 컸어요. 오늘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많이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을 도피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빨리 이 어려운 고난을 마치고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현실 도피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다는 뜻이고요. 이 말씀은 또 한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 빨리 떠나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언뜻 보면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 뜻보다는요, 이 사람 떠나면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뵙는, 이게 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주님과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 곁으로 가는 거는요, 이게 주님 재림 전에 중간 상태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선 성도들 입관식 할 때 우리가 가서 보고, 하관식 할 때 몸은 이 세상에 흙으로 놔두고 영혼만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이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그 중간의 상태는 어떻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앞서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가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 곁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천국 가가지고 지금 막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부활하는 몸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간 상태에 있는데,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중간 상태는 어떨까요? 중간 상태지만 지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죠. 그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더 주님의 사랑을 막 주님이 부어주셔서 막 느낍니까?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주님, 바울은 7절처럼 7절처럼 8절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중간 상태인데도 육체가 없이 영혼이 주님 계신 그곳에 이제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사모할까요?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과의 교통은, 주님과의 만남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죽어서 주님 계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아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명 안 해드리려다 그래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귀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제 죽고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가 저 천국 갔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여러분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더 살고 싶어, 주님 나 부르지 마세요,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고 죽으면요 곧바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간 것처럼. 자, 중간에 이 얘기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였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끼치는 거죠. 그 여학생처럼. 그날에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고 웃기 위해서 삶을 정돈하고 거기에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한 나의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과,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파할 것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뻐하며 상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복되게 충성을 다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은요, 그 뒤에 18절부터 쭉 나오는 5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 뒤에 보면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잘 알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분, 하늘나라 대사, 엠베세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잠깐 보이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실력 없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나를 항상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늘 감격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